이제 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드릴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 귀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안녕 친구들. 안녕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요 선생님. 안녕 친구들. 안녕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요 선생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정성을 모아 마음과 물질을 가지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아부 아이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세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에 한순간도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영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눈을 반짝 귀를 쫑긋 재미있고 신비한 하나님 말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이야기 들어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이야기 들어요. 영어부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전도 선교 주일이에요. 좀 어렵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오늘도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해요. 오늘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아멘. 어머나 깜짝이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 앞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무서워 말아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어요.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주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꼭 전해주어야 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궁금하지요? 우리도 제자들을 따라서 갈릴리로 떠나볼까요? 갈릴리로 출발! 여기가 바로 갈릴리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기로 한 곳이지요. 예수님, 이렇게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요. 예수님, 정말 다시 살아나셨군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너무 놀라고 기뻤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게 알려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야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얘들아 안녕.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만나서 정말 좋아요. 예수님은 꼬마 제자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단다. 저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어라. 네, 예수님 알겠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도록 꼭 전할게요. 그래, 고맙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란다. 정말요? 그 말씀을 들으니 너무 힘이 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정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언제나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만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참 기쁜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우리 영화부 친구들처럼 어린 사람도 또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처럼 나이가 많아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커지게 되지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말씀 잘 들었나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 약속이 있으니 정말 든든하지요?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가 누구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 하영이가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하영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영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예수님이 하영이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영화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부모님들,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 잘 들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온 하늘과 땅의 왕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왕으로서 명령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말씀은 지상 명령의 핵심입니다. 유대인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인종과 문화를 넘어섭니다.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구원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선물을 줍니다. 하지만 받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지상 명령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는 먼저 가야 합니다.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복음 전파를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데 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까?
거부당하거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두렵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명령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을 분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위로를 주십니다. 이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강권적인 권면이기도 하지요.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꼭 완수해야 하는 임무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 되지요.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교회 나가서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만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먼저 부모님을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세상의 모든 규칙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시오. 복음이 흘러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또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도록 말입니다. 이런 일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뿐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도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딱 한 번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다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욱 기도하고 성령님이 일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내와 기도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명을 완수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과 각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용감하고 지혜롭게 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어요. 네, 예수님.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전도 선교주일 훨훨 복음을 전하는 사탕 전도지 만들기예요. 훨훨 나비 모양, 예쁜 꽃 모양의 사탕을 꽂아서 전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해요. 신나는 오감 활동하러 출발! 하나바이블 성경 공부 시간 즐겁게 활동하며 하나님을 배워요. 첫 번째,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볼까요? 예수님은 친구야 너를 사랑해 친구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도지를 만들어서 보내주도록 하자. 두 번째, 나비 모양, 꽃 모양 전도지에 보석 스티커를 붙여 꾸며봅니다. 세 번째, 전도지 홈에 막대 사탕을 끼우고 루나를 붙여 나비 꽃 전도지를 완성합니다.